할렐루야. 이렇게 귀한 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성전으로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한량없는 섭리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설날을 보내셨을 텐데요, 참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앞뒤 좌우분들과 이렇게 축복의 인사를 나눠봅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같이 인사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앞을 보고 우리 함께 진심으로 온전한 고백을 담아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붙들며 역사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붙들며 역사하십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의 시간을 여는 열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귀한 날 오늘은 사순절, 주님 앞에 나를 다시 세우는 시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2026년도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린 지가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벌써 사순절의 걸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제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의 걸음이 열렸는데요, 명절을 지나면서 묵상집을 오늘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순절을 이제 막 시작하는 성도님들도 함께 붙들 수 있도록 우리 사순절 지난 4일간의 말씀을 이제 핵심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사순절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은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실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사순절은 어떤 의미인가? 사순절은 본래 부활절 전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의 시간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믿음을 돌아보는 너무나 귀한 시간입니다. 이 사순절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대한민국에 있는 전체 교회,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지키고 있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년 절기를 지키면서 정말로 정작 나에게 사순절의 의미가 온전하게 다가오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2026년 사순절을 맞이한 나에게 사순절이 어떤 의미를 다가오고 있는지, 절기가 반복될수록 내 마음이 정말 새로워지고 있는지, 아니면 형식만 익숙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절기가 달력처럼 지나가지만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 절기에 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작년에도 했으니 올해도 하는 절기로 흘려보내면 그 시간은 그냥 지나가고 맙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다시 주님 앞에 나를 다시 세우는 시간으로 붙들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사순절은 주님 앞에 나를 다시 세우는 시간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이미 다가온 사순절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며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레위. 성경에서 보면 당시 세리의 직무를 감당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은 단 한 사람만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단순히 세금을 받는 직책이라기보다는 로마 제국의 통치와 체계에 연결되어서 로마의 일을 하는 역할을 감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리는 단순한 세금을 걷는 직업인이 아니라, 공무원처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상처를 남기는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당시 세리들은 부패한 일들을 벌이기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은 늘 차가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리를, 이 레위를 한 문장으로 말하면 민족의 배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족의 배신자, 부정한 자, 탐욕스러운 자,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낙인이 붙은 사람, 즉 죄인이 레위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러한 부정한 사람, 죄인 레위를 집중합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 사람,
부정한 자, 죄인, 낙인 찍힌 사람에게 집중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레위를 찾아오셨을 때에 레위는 세관에 세리에 낙인 찍힌 모습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레위를 예수님께서는 먼저 바라보셨고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바라보신 레위는요, 부정한 자, 멸시당하는 자가 아니라 그의 속에 있는 아픔과 그의 묶인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자마자 짧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레위에게 그 어떤 설명도 길게 하지 않으시고 단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한마디의 시작이 바로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사순절은 무엇입니까? 내가 더 잘해보자의 결심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다시 나를 따르라라고 부르실 때에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절기를 지나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순절에 저도 하고 있는, 사순절에 보통 하는 것이 금식을 하고 제가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그리고 제가 즐겁게 취미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줄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기를 지킬 때, 특별히 또 사순절을 생각할 때에 내가 더 뭘 해야 되지? 금식을 해야 되나? 절제를 해야 되나? 아니면 기도를 더 해야 되나? 아니면 봉사를 더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해야죠. 다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순절의 첫 걸음은 이것이 먼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행해야 하나, 그보다 주님이 지금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믿음으로, 그 아멘으로 고백하며 우리는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사순절 이제 시작했는데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나는 지금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가? 습관에 앉아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세상적 기준, 세상적 시선에 앉아있지는 않은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순절에 레위를 부르신 것과 같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따르라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 시간에 고백하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순절을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어떤 믿음의 응답을 해야 할까요? 사순절을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그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을 하며 어떻게 반응을 해야 온전한 사순절을 보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짧게 두 가지로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순절의 시작은 회개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순절의 시작은 회개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요, 사순절을 예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회개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시며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를 따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보면 32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난 제 수요일에 말씀이 회개로 나 돌아보기라는 제목의 말씀이었습니다. 사순절은요, 무엇을 더 하자라는 것보다 주님의 음성 앞에 나를 세우는 자리죠. 그렇기에 그의 시작은 회개가 나의 비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 수요일의 의미를 보면 죄를 머리에 뿌리면서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말씀과 함께 회개와 참회로 자신을 돌아보는 날입니다. 이날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날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제 수요일은 두려움의 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는 흑이다라는 말씀은 어떠한 두려움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연약함을 인정하고 원래 근원이신
나를 빚으신, 흙으로 빚으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은혜의 초대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출발선은 이것이죠.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단지 후회로 끝나는 것도, 마음이 잠깐 무거워지는 감정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나를 비움으로써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응답에 온전히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나를 붙들고 있던 그 기준을 내려놓는 것이고, 내가 익숙해진 세상의 방향을 꺾는 것과 내가 당연하게 여기던 습관을 멈추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어떻게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것은 그가 이 말씀을 광야에서 외쳤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요,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광야에서 지내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없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보냈고요, 가죽옷을 입고요, 그리고 허리띠를 메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곳이 바로 광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서는 나는요, 회개하는 나는요, 내가 무엇을 의지했는지, 무엇을 사랑했는지, 무엇이 내 마음이 주인이었는가를 드러나서 내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라는 말은요,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실체를,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은혜의 초대라는 사실을, 여러분 그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기준, 내가 익숙해진 육심, 당연하다고 여겼던 습관 모두를 내려놓고 온전하게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순절을 시작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초대 앞에 먼저 서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일어날 수 있도록 먼저 회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 내려놓아야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때에 우리는요, 다 내려놓을 때에 내 자리에서 일으켜 주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실 때에 하신 말씀이 다른 설명이 아니에요. 내가 여기 메시아로 왔노라, 내가 이런 일을 했고, 내가 이런 역사를 일으킬 것이고, 너를 통하여서 이렇게 인도할 것이다 라고 레위에게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레위에게 한마디만 하셨죠. 나를 따르라.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레위는요,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할렐루야. 회개의 역사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내려놨을 때에 일으켜 주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께로 방향을 돌려서, 회개로 그저 죄책감이 눌려 주저앉는 시간이 아니라 일어나서 다시 서서 주님의 손을 붙잡는 역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회개를 떠올리면서 정죄를 먼저 생각하지 마십시오. 벌을 받는 것, 죄값, 혼나는 것을 먼저 떠올리지 마십시오. 회개는요, 회개의 목적은 정죄가 아니라 우리를 다시 세우시기 위한 주님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레위를 부르실 때에 그의 잘못도 드러내지 않고 그저 말 한마디 하셨죠. 일어나라. 새 길로 초대하신 겁니다. 그 부르심 앞에 레위는 다 내려놓고 일어나, 자신의 것을 돌아보면서 다 내려놓고 일어나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이 부르심과 일어남의 역사가 우리의 사순절에 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회개가, 우리 사순절의 그 걸음이 진짜라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속의 결심으로 끝나지 않고 삶의 방향이 바뀌고 일으키는 주님의 손길을 받아 삶의 열매를 나타냅니다. 그렇게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는요, 스스로 회개를 하며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나의 내려놓을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주님을 방향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에 하나님 듣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었기에 일어나지 못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정직한 것, 솔직한 겁니다. 회개는 다른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회개한다 그래서 제가 귀를 이렇게 들이고 회개 하나하나 대가 들을까요? 아니에요. 기도할 때, 회개할 때 다른 사람이 듣지 않으시고 주님만이 들으십니다. 그 정직한 회개의 기도를 올리고 주님의 음성에 따라 다 내려놓고 비우고 주님의 음성 앞에 서서 바로 일어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를 비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 사순절의 걸음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회개로서 나를 비우고 주님의 음성으로 아멘으로 일어섰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운 그 자리에 주님의 기쁨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순절은 기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사순절은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순절은요 고난만이 남는 절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순절은요 회개로 일어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더 깊고 놀라운 기쁨이 회복되는 절기다라는 겁니다. 회개로서 나의 마음을 비우고 방향을 돌려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며 일어났다면 이제 그 빈자리에는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요, 그 빈자리에는 주님만 주실 수 있는 기쁨이 흘러넘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레위가 제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레위는요 곧바로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시고 큰 잔치를 베풉니다. 이 장면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레위의 회개는요 눈물로 끝난 회개가 아니라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기쁨을 나누는 큰 역사로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결국 주님과 함께 앉는 자리, 주님을 모시는 자리,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이 시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야 할 사순절의 길입니다. 버텨내는 절기가 아니라 주님을 모시는 절기다라는 겁니다. 어린 사순절을 생각하면 또 조용하게, 무겁게, 인내 이런 단어들을 떠올립니다. 물론 절제도 중요하고 금식도 중요하고 우리가 조용한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 사순절은 내 안에 주의 기쁨과 주 예수님을 모시는 그 역사,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체험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이라는 사실을 먼저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세상의 시선, 그때에 나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세상의 시선을 상관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끝까지 걸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레위와 함께 식사를 하실 때에 이 장면을 못마땅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그 사람들과 레위를 보면서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수군거립니다. 그들에게 세리는 부정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레위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레위의 집에 함께 들어가셨고 함께 앉으셨습니다. 이는 오히려 그와 함께 하심으로 사람들의 정죄와 시선을 이겨낼 길, 레위는 늘 낙인 찍히고 세리였지만 늘 눈을 내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만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의 시선과 상관하지 않고 사순절을 보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기쁨의 본질을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바울의 이 고백 어디서 합니까? 감옥에서 합니다. 목요일 새벽에 나눴던 말씀인데요
이 바울의 이 고백은요, 감옥에서 쓰여진 서신입니다. 기쁠 조건이 없는 자리에서 바울은 기뻐하라라고 선포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조건이 바뀌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쁨은 다르죠. 주님의 기쁨은 상황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얻는 기쁨이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욱더 커갈 뿐이죠,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순절의 기쁨은 단순한 웃음을 넘어서 십자가를 바라볼수록 구원의 은혜가 더 분명해지는 기쁨,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이 기쁨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떻게 말하고 있죠? 지금 여전히 붙들고 있는 세상의 힘듦과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하나님, 전쟁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시고 저는 그저 하나님을 붙들며 기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쁨이 세워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순절의 길에서,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결국 염려와 걱정입니다. 세상이 꼬리를 물고 마음이 좁아지고 믿음이 흔들리죠.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눴죠. 회개하고 다시 비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채워 기쁨을 누립시다라고 오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의 시선이 우리는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나의 염려를 품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순절은요, 이 사순절의 기쁨은 기도와 감사로 지켜지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요, 나의 세상적 염려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과 감사가 이 사순절에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 회개로 그 비워진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고 염려와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기도와 감사로 바꾸어 주님의 평강으로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우리 속에 채워주시고 또한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은요, 주님 앞에 나를 다시 세우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2026년 사순절은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사순절을 해마다 지나가는 절기가 아니라 다시 돌아오지 않는 절기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레위를 부르신 주님이 우리 앞에 나를 부르시며 나를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나아가 기쁨으로 늘 하나님께 붙들림 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 지금의 사순절 우리의 기쁨이 되고 무엇보다 주님 앞에 나를 다시 세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순절에 지금까지 누렸던 그 은혜보다 더 큰 역사를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